에스겔서 4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한 땅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에서는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여러 재료들, 크기들 이런 것들을 쭉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게 되는 광경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고 그 성전에서 이제 새롭게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들 이것들이 44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새롭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이들을 구별해서 그 역할을 맡겨주고 이제 45장에 보면 전체적인 그 땅, 구별된 땅에 대해서 분배하시고 또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땅에서 드리게 될 새로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성전 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롭게 드려질 새로운 제사 이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을 따라서 쭉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성소를 그곳에 배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거기를 자리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역시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깨우쳐준다 하겠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구별하는데 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땅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돌리게 합니다. 성소에 속한 땅을 구별해서 그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땅을 분배해요. 왜냐하면 그 성소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 제사의 직무를 위하여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땅을 분배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마을 20개를 레위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돌려서 레위 사람들이 역시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성전과 관계된 일들을 가까이에서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들이 2절부터 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또 이 거룩한 구별하는 이 거룩한 구역 옆에 땅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옆에 성읍에 기지된 땅 좌우편으로 해서 그 땅은 왕에게로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땅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성전을 위치하게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 양 좌우편에 왕에게 돌리는 그 땅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구조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어요. 유랑 민족으로 천막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때, 머물게 될 때,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가장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죠. 그 성막이 위치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질서대로 그 천막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이든 여호와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방으로 세 지파씩 천막을 치는데 그 성막과 사람들이 사는 그 천막 중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거기에 있게 한 겁니다. 마치 그러한 구조를 여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땅 분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올라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쭉 인도해 갈 때 역시 그때도 그들의 행렬의 가장 중심부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진행할 때도 가장 그 중앙에 성막을 두고 이동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그들의 모든 삶, 가고 오고 머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형태적으로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땅에 있어서도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들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하로부터 11절에 보면 이 구별된 왕과 백성들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왕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러면서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려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왕이 되는 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또 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왕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에게 할당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앞장서서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포도원에 대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삼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봇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것을 팔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세벨 왕비였던 이세비가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 나봇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던 일이 있어요.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강탈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것이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는 공정한 저울과 애와 공정한 팥을 써라. 정의, 경제적인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드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대리적인 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가 행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해야 할 일들, 이것이 구별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일반 모든 백성들도 정한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일정한 몫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은 본분,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가져야 할 모습, 또 일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여러 날들에 대한 규정들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정월 초하룻날에는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그달 7일에는 모든 과실범 그리고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또 그날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정월 14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중요한 절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7월 15일이 될 때는 우리가 아는 장막절기가 있죠. 그때도 일주일 동안 또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구별하고 그 땅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또 왕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본분들을 말씀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지켜야 될 이 제사의 여러 절기들을 그들이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신 일,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이 땅을 분배하시는 이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이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 도구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앞선 믿음의 성도들의 깨달음과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처럼 우리가 여기고 욕심부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곧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뭔가를 처음에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며 나그네처럼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아는 다윗도 그의 시편 속에서 많은 유랑 생활을 하고 대적에 쫓기는 삶을 살고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그가 겪으면서 그가 고백한 표현들, 시편 16편이나 1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풍기십니다. 나의 영원한 몫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인생의 짧은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소유하고 사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상급이요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을 그가 다스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그분께 맡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마땅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올바른 예배, 또 그 예배와 연결된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잘 구현해 나가는 것, 우리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삶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 백성의 유일한 기업,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신 이 사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본분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순경이나 역경이나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